지금 요새 들어서는 저는 성경책을 피고 말씀을 연구할 때나 주석책을 필 때나 그 책들이 월드컵 그 상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축구장 경기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뚜기 떼가 막 운동선수처럼 막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 메뚜기 떼가 들판으로 들어옵니다. 농부들은 걱정스럽게 메뚜기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메뚜기들이 엄청 먹성이 좋아요. 농부들은 희망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는 곡식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메뚜기가 막 들어와요. 남아있는 곡식들을 또 먹어치웁니다. 이젠 포도원까지 먹어치워요. 아직 그래도 농부들에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의 곡식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농부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황폐함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계속 다칩니다. 메뚜기 대 농부 최종 스코어 메뚜기가 4대 0으로 압살했습니다. 그 결과 메뚜기들은 신났고 농부들은 지금 축 처져 있습니다. 농부들에겐 지금 포도나무에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은 황폐합니다. 지금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들짐승도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람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짐승들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메뚜기 떼들의 완승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러한 경기 결과를 말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 이야기 책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서 곡식이 필요한 소재, 하나님께 드릴 예배 소재를 못 드리게 되었고요. 메뚜기가 포도원까지 황폐하게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야 하는 제사, 전제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가져간 것은 곡식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중단과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황폐해졌습니다. 요엘은 이것을 단순히 자연재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지금 백성들이 이제껏까지 지금 곡식이 털리기 전까지 포도원이 털리기 전까지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탈탈 털리고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돌아오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엘서는 지금 어떠한 포인트, 메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통은 성경에서 땅은 원어로 보니까 에레츠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땅은 아다마를 사용했습니다. 아다마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도 흑이 아다마였습니다. 그게 어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메마른 터전, 황폐해진 지금 곡식이 다 털리고 다 아무것도 없는 그 터전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 땅, 아다마, 인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가게가 불이 나서 장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은 가게가 없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뭔가 철저히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을 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용기와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물이 없어졌다.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가 지금 요엘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깊게 봐야 돼요.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예배 드릴 마음이 잃어버린 그 황폐함.
곡식을 잃어버린 황폐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통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들짐승에게 풀이 돌아오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허락됐다, 단순한 기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신명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한다고 신명기 11장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은 단순하게 농사가 다시 잘 될 거야.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그 잃어버린 횟수대로 다시 채워지는 그런 어떤 것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터전이 회복되고 어떤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거나 매체를 통해서 가끔 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연락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주변의 어떤 유튜버도 그런 어떤 그냥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사는, 그리고 이제 어떤 가정에 상처가 많으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딩크족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인간극장에도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너무나도 요즘에는 익숙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렇게 끊어진 관계의 자녀에게 먼저 연락해요. 아들아,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밥 한번 먹자. 이 전화 한 통의 의미가 정말 밥을 먹자는 의미입니까? 그냥 어떤 돈가스, 삼겹살을 먹자는 의미입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아들도 이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만날 용기. 서로의 용기가 만나서, 용기가 뭉쳐서 밥 한 끼를 먹었을 때 대화가 많을까요? 대화 거의 없습니다. 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작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회복되어야 할 어떤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밥 한 끼는 다시금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작적인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누른 그 전화 한 통, 혹은 자녀가 먼저 누른 그 전화 한 통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용기 낸 사랑의 스타트.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 요해서를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 이유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하루아침에 많은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고, 또한 예전에는 운동회를 했지만 지금은 운동회를 할 수 없는 규모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어떤 파벌 싸움이 있었고, 교회 역시도 수없는 정말 300명 규모에서 500명 규모에서도 그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와해가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집니다. 또한 제가 갔던 그 문화선교로 갔던 광주의 어떤 교회도 신천지 때문에 3,000명이 나오던 교회가 지금 30명도 안 나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그 황폐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집중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동력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떠나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사의 어려움이라든지 교회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메뚜기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이 시작입니다. 아까 부모 자식 간의 끊어진 관계 가운데 누가 한 명이 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그 자각이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움직여야죠. 깨달았는데 그냥 깨닫고 말면은 또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잃어버린 메뚜기가 먹고 간 그 횟수만큼 채워졌는데 다시금 풍년일세 풍년이야, 이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하는 장면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요엘서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면서 찬양하게 만드시죠. 연이어 오늘 본문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때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횟수대로 갚아주시리라. 횟수대로 우리가 잃은 만큼 갚아주시리라. 믿으십니까?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데 그 앞에 표현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큰 군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말 이 표현은 참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아니 애당초에 메뚜기를 보내시지 않으면 고통도 없고 우리가 힘들지 않잖아요. 왜 잘 되고 있는,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부흥만 돼야지 왜 자꾸 이렇게,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있는데요. 너희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뚜기를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메뚜기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즉 메뚜기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으로 너희들 끝났어 하는 걸로 메뚜기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이죠? 회개의 수단으로 메뚜기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했더니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신 거죠. 회개했더니 우리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영역 안에 있어도, 말씀 안에 있어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으면 자꾸자꾸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묵상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고,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것인가가 없는 것인 건가가 중요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날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메뚜기를 허용하셨구나. 이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장이구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깊은 회개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보면 요엘의 놀라운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말씀 연구 주석책도 피고 성경도 피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이 본문으로의 메시지를 항상 2개, 3개씩 챙겨 들어요. 왜요? 비교를 해봐야 되고 제가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적으로는 이 말씀을 잃어버린 해를 갚아주신다로 포인트를 잡을 때가 많아요. 근데 보면 25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은 25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쭉쭉 원어 뜻을 찾으면서 깊이 보아야 되는데 이 26절입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이름은 원어로 셈이라고 하는데 이 셈은 그냥 단순하게 그 지명이 아닙니다. 뭐 어떤 그 명칭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를 부를 때 셈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부르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신예나 사랑하니 붙어야 되는 셈입니다. 뭐 사랑하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앞에가 붙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비를 찬양하고 풍년일세 풍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지금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을 찬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아멘. 27절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공식 중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당신이 여호와시여,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여호와시여, 여호와시여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회복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가져갔습니다. 메뚜기 녀석들이 아주 그냥 싹 다 포도원도 털었어요. 들판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백성들, 농부들의 기쁨도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예배까지도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중단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들이 요놈들을 사탄으로 비유했을 때 끝내 가져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마지막에 너희들 터전 가운데 곡식을 풍성히 줄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이게 회복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곡식이나 우리의 어떤 포도원이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치료자 여호와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여 찬양하게 만드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회복입니다. 정말 뭔가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항상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제 인생에서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가는, 저는 아직도 다듬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깎고 다듬고 조각할 건덕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가 잃어버릴 때, 항상 놓칠 때, 메뚜기 떼를 제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영길이 너 가운데 있다. 내가 성진교회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대형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구원자로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안 바라봐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시 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 성진교회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영길아, 내가 너 가운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 가운데 있어.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이러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깊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회복돼서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무엇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께서 이 성진교회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폐해졌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고 실제로도 황폐해진 것도 너무 많습니다. 허나 그 모든 사람과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으로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